자, 지난 주일에 6절을 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해서 6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즉시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유대의 독립, 그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거칠은 그러한 당원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벌써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만큼 예수님은 그 당시 당대였대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눈에 가시거리였고 아주 저들에게 미움을 산 그런 일이 벌써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거나 주춤하거나 잠깐 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온갖 짓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겁을 먹거나 주저하거나 주춤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신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이 비록 죽음으로 위협을 가해도 거기에 겁을 먹거나 주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혹 이 세상이나 누군가가 위협을 하거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를 적대적으로 우리에게 나온다고 해서 절대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이 곤란하다고 해서 주춤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큼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잠깐 저 유대 광야에서 좀 쉬었다 몰래 숨어 있다가 좀 잠자면 나오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을 앞두고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주춤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악한 세대는 어때요? 당연히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못 사게 굴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가로막지. 우리가 더 잘하도록 격려하겠습니까? 우리를 도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과 마귀와 이 불신앙의 악한 세대는 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온다고 해서 그걸 주저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 모든 걸 다 따져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안 해야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향할 때, 우리가 천국으로 향할 때 어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대는 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습니다. 고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갖고 커피나 마시면서 빵이나 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사람들과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재밌는 곳에 다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때요? 벌써 모함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주춤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주춤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봐요. 사도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쉽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도 이렇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남자들이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예배당 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찾아와가지고 머리 잡고 끌고 나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교회 나와요. 지금은 하도 신앙생활이 신사적이고 점잖게 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이 주춤해요. 조금 어려우면은 교회 안 나와요. 조금 어려우면은 다음에 나가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편안하게 하고 싶다. 아니요,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적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적 신자들은 교회 생활도 재미있게 신나게 날마다 즐겁게 놀이동산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신앙생활 어디에 갔든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딜 가든지 참된 성도는 항상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욕도 먹고 비방도 듣고 시험도 있고 괴로움도 당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같은 교인들이 핍박을 해요. 교인들이 핍박을 해요.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거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더 격려하고,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뭐 너만 잘하냐? 뭐 너만 예수님 믿느냐? 너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 그래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결국은 이들의 이 모의는 나중에 어때요? 결국은 실행이 됐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선한 일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분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헤롯 앞에 갔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그분이 그날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우리 살살하자. 제자들과 함께, 우리 잠깐 저 애굽으로 좀 피난 갔다 오자. 지금은 때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지나가면 하자. 예수님이 그럴 일도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은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물론 신앙생활 잘해서 내게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내게 좋은데, 일단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대의나 목적이 있어서는 사실 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거나 말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자, 7절로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로부터 큰 군중이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큰 군중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서 그분께 나와왔다.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사역이었어요. 공개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게, 알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몰래 숨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때요? 많은 무리, 이 큰 군중,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거니시는데 온 사방천지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방천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군중들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는 무리가 에워싸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하여 작은 배 하나를 갖다 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육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그 군중 속에 묻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를 타서 그 군중과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헛된 영웅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헛된 영웅심. 영웅심 중에 가장 악한 영웅심, 최고의 1등급의 영웅심이 뭐냐면 종교적인 영웅심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웅심이고, 이 종교적인 영웅심은, 이건 보통 정치적인 영웅심은 종교적 영웅심에 비하면은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종교적 영웅심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저 신천지, 통일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 보십시오. 그 이단을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종교적인 영웅심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다 그 목적 때문에 사입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꼭 이단만 그렇지 않아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교회라고 하는, 흔히 여기서 우리 말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영웅심에 취한 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숭배하는 것, 은연중에 자기를 숭배하는 걸 즐겨요. 그걸 즐겨요. 겉으로는 아니라 그러죠. 겉으로는 아니라 그래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가끔가다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이 너무나 겸손한 척 하려고 이제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하고 그래요. 근데 말로만 그래요. 그럼 그 교회를 오지 않게 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딱 한 가지,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주차장은 계속 늘리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차장은 계속 늘려요. 웃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크거나 작거나, 교회가 크든 작든지 종교적인 영웅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저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는 딱 보면 종교적인 영웅심에 사로잡히면 제 눈엔 딱 보입니다. 저기 벌써 메시아가 됐구나. 벌써 예수가 되었구나. 벌써 이미 하나님이 되었구나. 딱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온다고 해서 그걸 즐기지 않았어요. 그걸 즐기거나 거기에 취해갖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됩니다. 인기나 박수나 환호나 또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타락합니다. 누가 타락합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면 타락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다 타락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다 됩니다. 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복음서에서도 보지만 많은 무리가 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헤헤호헤거리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과 농담 따먹기나 하고 웃기는 소리나 하고 그들과 함께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어요. 피해서 산으로 가고 골방의 기도의 처소로 갔습니다. 우리 시대 사역자들에게 큰 문제는 뭐냐면 군중들을 즐기는 겁니다. 회중들을 즐겨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나를 따라온다. 즐겨요. 속으로는 즐깁니다. 겉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속으로는 즐겨요. 우리는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건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십자가와 구원을 증거하는 게 이게 전부여야 됩니다. 그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군중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자,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자, 복음서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면은 복음서를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만 생각해 보면 병든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거의 대부분은 다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즐겁게 읽을까? 특히 복음서를 누가 즐겁게 읽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든 자들이에요. 병든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이 건강하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정말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아주 희귀병들. 제가 요 근래 희귀병이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런 병이 있나 싶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그냥 엄청난 혹이 있고, 혹이 있어요. 혹이 엄청나게, 그 혹 때문에 무진장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성인데. 어떤 사람은 이 피부가, 이 건조병이 들렸는데 너무 건조하니까 피부가 꼭 그 코끼리 그 피부처럼 하얗게 돼갖고 두껍게 각질을 나는데 정말 보기에도 흉해요. 어떤 사람은 이 얼굴에 그냥 혹이 또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또 몸이 또 빼빼 마르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냥 정말 뼈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정말 저런 병 안 걸린 거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은사주의로 비판한 분들 중에는 자꾸 병 고침에 대한 것까지도 자꾸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오순절 은사주의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병을 치료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병자를 치료하셔요.
죽을 자도 살리십니다. 극한 병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절대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옛날이나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많은 병자들, 여기 보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를 증거하죠. 첫째는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야고보서엔 그랬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장로를 청해라. 그러니까 목회자를 청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비록 육신의 병에 걸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다음에 더 이상 계시록을 보면은 아픈 것도 없고 천국의 삶이 뭡니까?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줘야 되고 천국을 증거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전혀 그런 내용 얘기하지 않고 안타까워만 한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으므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죄로 인한 병을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결국 죄가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이죠.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생이에요. 영생에다가 평생 건강하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불면증도 없고. 글쎄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들이 잠을 잘지 안 잘지. 저는 잠도 안 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잠이라는 것도 몸이 피로하니까 자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완전한 거예요. 정말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십시오. 저들이 죄 짓고 나니까 결국 병들고 늙고 쇠퇴하고 그래서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 정확하게 헬라어는 이 질병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로 딱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의미 자체가 딱 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의 병을 고치셨다고 했을 때 단순히 육적인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가 씻겨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걸 주저하지 마세요. 여기 보십시오. 많은 질병을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랬잖아요. 만지려고. 하여튼 어떠한 인생도 아무리 지금 망조가던 인생, 진짜 최악의 아주 정말 이제 이보다 더 최악을 있을 수 없다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런 고침을 받아요. 그 삶의 고침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주라는 말을 자꾸 요즘 교회에서 저주라는 말도 잘 안 쓰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정말 받아요. 정말 받아요. 정말 영적으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량의 차이뿐이지 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일단 죄의 저주를, 사망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말끔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교육받고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 인생이 어때요? 허무하게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전혀 행복이 없어요.
그들이 행복하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죠. 진짜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분을 만지려고. 자, 왜 만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혈액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갖고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 가장 소문이 빨리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이 났다는 소문이 제일 빨라요. 보면 뭘 먹고 병 났다. 그러면 그 소문이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순식간에 퍼져요. 강아지 구충제 먹고 암 났다 그러면 수십 번. 제가 이 얘기하는 의미 알죠? 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구충제 아니라 뭘 먹어서라도 나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게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겁니다. 정말. 저라도 암에 걸리면 구충제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먹겠어요. 낫는다 뭐. 우리는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예수님에게 가죠. 그분을 만지면 병 낫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온전해졌다는 소문이 들려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서 아무리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 효과가 없어요. 진짜 병 나은 사람이 내가 이것 때문에 병 나았어 하면은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논쟁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그렇죠, 어렵죠, 힘들죠. 많은 지식으로 얘기해도 많은 책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에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었어. 그 전에는 내 정말 인생은 막장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너무 모든 게 정말 그리스도에 인해서 다 고침을 받았어. 내 사악한 성품, 내 부정한 삶, 내 더러운 삶, 내 악한 삶, 내 이 정말 시궁창 같은 내 인생을 봐라.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었잖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술과 온갖 더러운 것 좋아하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고 정말 한순간에 딱 끊어요. 그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질병으로, 사실은 뭡니까?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죄와 질병으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나사렛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데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등 빨리 그분에게 가자. 그러니까 몰리는 거예요. 응? 저는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와야 되거든요, 사실.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오늘같이, 지금같이 이런 주일날에 딴 데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여행을 가거나, 온갖 세상 재밌는 거 많잖아요, 사실. 재밌는 거 많죠, 재밌는 거 한두 곳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 가봐야 못 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안 오면 어디 가서 그 병이 고침받고 어디 가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살면 결국 그 끝은 뭐가 됩니까? 허무예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젊은 청년 시기를 지났으니까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야망과 많은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장년분들도 다 알겠죠.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질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더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조금 지나면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왜? 지금 당장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을 즐기고 재미있고 신나니까. 하지만 조금만 지나보시오.
조금만 지나면 쇠퇴합니다. 인생은 조금만 지나면 쇠퇴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모든 게 쇠퇴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 빨리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사람이 너무 좋고 즐길 게 많고 너무너무 매일 이런 피노키오 그 책 압니까? 이런 그 피노키오 책이 뭐 아동용 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겠지만 그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피노키오가 할아버지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할아버지 곁에 좀 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수시로 거짓말을 해대고 늘 밖에 나가서 놀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밖에 나가서 세상을 빙 돌았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받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할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겠지만은 저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게요. 사람이 젊을 때나 어릴 때는 자꾸 세상으로 향해요. 자꾸 세상으로. 하지만 세상을 쭉 한번 돌아봐야 별게 없는 거예요. 더 힘들고 지치고 늙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오면 좋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애초부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떠나가지고 오만 고생 다 하고 멸시천대 받다가 아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면 좋은 거죠. 하지만 안타깝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오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분을 만지려고 그분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에게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엄밀하게서 국가나 사회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국가가 내 영생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사회보험이 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나 이 세상이 내 궁극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게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거기가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자, 보십시오. 더러운 영들. 이 더러운 영이 뭐겠습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난 귀신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반드시 좀 귀신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 귀신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정말 귀신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서 분별해야 되겠지만 진짜 더러운 영 귀신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 귀신은 사람을 더럽혀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라 그러잖아.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자, 성령은 거룩할 성자예요. 성령 또 성신, 예전에는 성신이라고 해서 성신. 네. 그래서 성령. 영어에서도 홀리 고스트나 홀리 스피리트 써요. 반드시 홀리자를 꼭 붙입니다. 네. 귀신이나 마귀는 홀리를 안 붙입니다. 영어에서도. 왜? 더럽고 지저분한 양. 이 더러운 영들이 결국 뭐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때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도 더럽게 만들고 상상하는 것도 더럽게 만들고 하는 짓도 더럽게 하고 그 삶 스타일 자체도 더럽게 하고 더럽게.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정말 더럽게 해요.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유도 그 원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물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참조할 만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의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지금도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노예로 끌고 다녀요. 노예로. 술의 노예, 음란의 노예, 도박의 노예, 어음과 정욕의 노예, 허무함의 노예, 예술의 노예, 정치적 노예,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게 이 더러운 영들, 이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외쳐 말하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귀신 쫓는 사역을 보면은 진짜 여기 이 말씀 이대로 정말 드러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귀신 쫓는 사역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갈 때 저들의 입에서 이 말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마시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자체를 아예 이 귀신들이나 마귀는 무서워해요. 정말 무서워해요. 서양의 공포 영화 보면 아직도 그러더라. 아직도 십자가 들고 막 성수 뿌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종교적인 의미가 오랜 동안 뿌리 내리게. 왜?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결국 기독교적인 오랜 뿌리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마귀나 귀신이나 이 더러운 영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제가 이 개혁성경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단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찬송이 너무 없어요. 제가 만약에 편집을 했다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찬송을 다 집어넣었을 텐데.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진짜요. 절대 제 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찬송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귀 축사할 때 제대로 된 축사 사역자들은 이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불러요. 물론 모든 찬송이 다 귀하긴 한데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찬송은 더욱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쫓아. 이 더러운 영을 쫓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애굽을 심판할 때 문설주에 뭘 바르라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라 했잖아요. 그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찬송 보혈의 권능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영적으로 처지거나 좀 심령이 안 좋거나 좀 자꾸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의 찬송을 부르거나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불러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찬송은 우리에게 큰 권능이 주어집니다. 진짜 그래요. 이 더러운 영은 사람의 힘으로 못 쫓아요. 이게 쫓아낸다고 해서 향 피운다고 해서 카톨릭 미신 어리석은 자들처럼 성수 뿌린다고 해서 쫓겨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도 아주 성수 그냥 한 톤을 갖다 놓겠어요. 아니에요. 이 더러운 영은 지식이나 인간의 힘이나 재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 이 더러운 영들이 왜 그분 앞에 엎드렸겠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권세자예요. 권능인 자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감히 그분 앞에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이 아니에요. 내가 정성껏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저는 자꾸 우리 시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더러운 영들이 정말 많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민감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 게을리하죠. 말씀 안 읽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죠. 그러니 무슨 영적인 감각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눈에 휘황찬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지금도 역사해요. 더러운 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이 더러운 영들이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도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악한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 마귀들, 귀신들, 악령들이 얼마나 이 인간 삶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한 사회,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기에 무지하고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히겠어요. 이 더러운 영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이 더러운 영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이 더러운 영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한국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책의 보고서에 보면은 정말 귀신들 많이 나갔어요.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찬송 부리고 할 때마다 귀신들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많이 놀랐어요. 자기네 본국에서는 잘 못 봤던 현상인데 이 선교지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그동안 편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이 귀신이나 악령들이 막 펄펄 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무당들이 많이 예수님 믿었어요. 무당들 예수님 많이 믿고,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이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사람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요.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의 피예요. 그분의 피는 권세 있는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헛된 피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흘리신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린 피인데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시대에 많은 가짜 유물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적신, 헝겊 조가리, 옷 조가리,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귀하게 본 거예요, 사실은. 다 가짜지만, 다 가짜죠, 사실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흐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그분의 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분의 피를 우리의 삶 전체에 바르십시오. 그 피가 발라질 때 저주가 떠나요. 그 피가 있을 때 재앙이 떠납니다. 그 피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그 피가 있을 때 모든 마귀와 악한 것들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제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고 저주받고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림받고 온갖 그 가정과 삶에 얼마나 흉측하고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른 힘으로 안 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세련되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과학이 발달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네바교육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이 군중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저주받습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잠깐은 기쁘고 재미있고 신나겠지만 머지않아 어둠이 내릴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고 그분을 만지십시오. 그분을 힘껏 잡으십시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살짝만 스쳤어도 병이 나았다면 그분을 힘껏 잡으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영적인 모든 삶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시고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지게 하소서, 주님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흠뻑 젖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질병, 모든 이 세상의 그 흉측한 것이 모두가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